제목이 하도 제 마음을 끌어가지고 요새 사서 읽기 시작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일본 분이 쓴 책인데요. 영화를 빨리 감기로 보는 사람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넷플릭스 계정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월정액을 얼마 내면은 뭘 볼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골라서 자기 입맛에 맞는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또 오락 프로도 봅니다. 그런데 이 일본 분이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그 젊은이들이 그런 넷플릭스를 보면서 어떻게 보나 그 패턴을 잘 연구해 보았더니 빨리 감기가 있다는 거, 그 기능이. 저는 이 보지 못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한 번 누르면 10초 15초 앞으로 가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넷플릭스에도 그런 기능이 있어서 자기가 돈 내고 봄에도 불구하고 2시간짜리 영화면 필요 없는 부분은 척척 건너뛰고 1시간 정도에 딱 압축해서 그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젊은이들은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좋아하고 있게 될까? 무슨 이유일까?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상보다는 소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내가 돈 낸 만큼 내가 콘텐츠를 소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상의 관점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볼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되는 부분만,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았던 그 감상평을 보고 그 부분만 집중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안 봐도 그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중심에 나를 놓고 내가 편하면 되고 내가 돈 지불한 투자액에 비해서 만족감이나 성능이 만족하면 된다라고 하는 가성비적인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소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9장 8절로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49장에는 아버지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 사실은 축복과 저주가 함께 섞여 있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 나아갈 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어쩌면 교인들 중에는 이런 성경의 내용은 빨리 감기 기능이 있다면 그냥 축 지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그 발음도 잘 안 되는 수십 명의 이름이 쭉 적혀 있는 족보 같은 경우는 빨리 감기를 사용해서 쉽게 척척 넘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일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음도, 예배를 드림도,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도, 봉사도 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편리함, 또한 내가 시간을 투자한 것에 따른 가성비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입에 맞는 만나를 인터넷에서 찾기 위해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에 구독하신 분들이 약 75분 정도 돼요. 우리 교인들 숫자보다 훨씬 많지요. 근데 그분들이 평균 우리 교회의 예배를 몇 분 정도 드리고 동영상을 통해서 볼까요? 평균 10분 내외더라고요. 안 맞으면 탁 끌고 나가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내 입에 맞는 만나를 찾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거니까 그 가성비에 합당한 것을 찾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빨리 감기, 나 중심의 편안함, 가성비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마음은 좀 내려놓으십시다.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한번 의자에 바로 앉아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호흡을 깊이 들여 마시다가 천천히 한번 내뱉어 보세요. 그럼 한결 마음이
진중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하나하나 마음이면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49장의 8절 말씀부터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49장의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야곱이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기를 시작합니까?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말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예.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보통 유언은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게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말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치 예언자처럼. 그렇죠? 예.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후일에 당한 일 이것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왜 갑자기 야곱이 이 12아들을 불러 모았을까? 물론 나이가 많이 들어 힘들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상황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오죠. 그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의 아들로 입적합니다. 쉽게 말해 양자로 맞아들여요. 그리고 그 아들 둘을 요셉 대신해서 축복합니다. 그 축복하는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9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똑바로 이해해야 그럼 아버지로부터 저주스러운 말을 들은 이 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완전히 죽일 놈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저주를 듣고 저 세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갔을까? 성경 속에서 그 세 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나쁜 아들, 좋은 아들 딱지 붙여주려고 불러서 내가 너희들의 후일 당한 일을 이야기해 주겠다고 일부러 말하는 것일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들이 닥쳐올 수도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대비하라, 돌아서라. 여러분들 예언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죄를 지적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지하고 거기서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었죠. 언제나 구약의 예언자의 메시지를 보면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것처럼 야곱도 그 아들들에게 그 후일에 당할 일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행간 속에서 발견해낼 우리의 믿음의 좋은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좀 더 잘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48장의 말씀 3절부터 해서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십시다. 48장 3절로 6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시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3절로 6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3절과 4절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고 축복해 주셨던 그 내용을 요셉과 두 아들에게 그대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아서 지금까지 견뎌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삶을 날마다 보여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아버지 야곱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5절과 6절은 무엇일까요? 5절과 6절은 아버지 야곱의 기억 속에 담겨져 있는,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었지, 내가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귀한 음성을 들었었지, 썼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들었었지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 소망이 되고 믿음의 실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 너희들에게 전해주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아들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야곱은 비겁합니다. 약삭하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지 꾸며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인간 야곱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을 때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을 창세기 32장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38절 말씀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겨루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사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끈질기게 되풀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야곱이 겪고 있는 인생의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에서를 만나서 모든 것을 화해하고 삶을 되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형이 나를 과연 용서해 줄까? 나를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했는데 오히려 복수심은 더 커진 것은 아닐까? 나를 단칼에 배 죽이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극심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살려달라고, 이 두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겨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매달렸다, 끊임없이 되풀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번 해가지고 이렇게 단번에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을 밀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을 야복 강가에 넘어지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끈질기게 되풀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죠. 내가 이제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조금은 신성모독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요. 하지만 뒤집어 보면 뭡니까?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은 다리를 절뚝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와도 잘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정착합니다. 정착하자마자 뭐 했지요?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쌓은 곳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크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들에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들었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니 내 전함을 들은 너희들은 그 축복의 말씀이 너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들었던 내게 기억으로만 남아있던 그것이 소망이 되고 너희들의 믿음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부탁하며 그것을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실 무슨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 아니에요. 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매달리고 또 매달려야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희망이 되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겨루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하나님만 보고 한번 겨루어 보았습니다. 하나님하고 한판 떴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 무참히 깨졌어요. 그때 참 제 스스로의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제 자화상을 그리라. 청년부, 대학 청년부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것, 자기의 살아온 인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자화상을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 자화상을 어떻게 그렸는지 아세요? 계란 아시죠? 계란처럼 그렇게 타원형으로 생긴 얼굴을 딱 그리고 머리카락은 딱 3개만 그렸습니다. 하나, 둘, 셋. 왜 그린지 아시죠? 일부 예배는 막 웃으셨는데 여러분, 이분은 안 웃으시네. 네. 하나, 둘, 셋. 그때도 지금 머리랑 비슷했어요, 사실은. 조금 많았어요. 네. 그리고 눈도 늘 밑으로 축 처진 눈을 그렸습니다. 실망하고 낭망하고 자신감 없는. 그리고 제 머리가 있으면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몸은 어떻게 그렸게요? 작대기 하나 딱 그렸습니다. 그게 제 몸이었어요. 여러분, 짝대기 하나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저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과 겨루어 보겠다고 이런저런 불평하면서 원망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겨울방학 어느 날 여러분 혹시 청평 근처에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가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천성 목사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목사님이 막 집회를 하는 그곳에 교회 제 선배 되는 분이 한번 함께 가자. 그래서 저를 막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참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겨울에 참 많은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앞에 나서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앞에 나서는 게 싫어가지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제가 대학교 가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고 또 신학교 가면서 전도사를 해야 되고 대학 청년부 회장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앞에 서게 만드시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이끌어 가도록. 지금도 가끔은 그 옛날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숨고 싶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직 다 완전히 완치된 것 같지는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번 겨루어 보세요. 그럼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대신 교만함으로 겨루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야곱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겨룰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두 번으로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야곱처럼 끈질기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매달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시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때 놀란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야곱이 맛보았던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자리, 여러분이 은혜를 덧입었던 그 자리가 어떤 이름으로 바뀌게 될까요?
엘로헤, 그렇죠? 엘로헤 장남기. 하나님 장남기의 하나님. 엘로헤 하늘품 화평교회.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외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 하늘품 화평교회의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 꼭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유다 앞에 7절까지는 야곱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그 세 아들이 누굴까요? 르우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입니다. 이 세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자, 그럼 유다를 위해서 이 야곱이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찬송이 된대요. 찬송. 이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다의 형제들이 유다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형제들이 유다를 높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앞에 나왔던 세 명의 형제들과 비교했을 때 유다가 이런 축복, 이런 찬송, 이런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합당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젊은 시절의 유다의 모습, 이 세 형제와 비교했을 때 결코 선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파는 일에 앞장서서 동참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팔려나간 다음에 이상하게 이 유다는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더한 일도 하지요. 며느리 다말과 그런 사이가 돼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이 정도라면 유다도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것 아닐까요? 그렇죠? 야곱 아버지가 다 압니다. 이 죽일 놈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런데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습니다. 왜 이런 축복을 받을까요? 당연합니다. 유다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창세기 어디를 보아도 진실한 회개를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회개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개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회개했나 안 했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유다가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44장에 보면은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지지요. 애굽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사실은 요셉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형제들은 모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야 또 식량을 살 수 있다. 그때 이 창세기 44장에서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베냐민, 그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인질이 될 터이다. 나를 인질로 잡고 나의 형제들을 보내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라고 요셉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런 유다의 행동 어떻습니까? 과거의 요셉을 종으로 팔아먹던 그때의 모습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깨달아 알고 돌아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이 유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한 유다를 용서하시고 유다의 후손들 가운데, 다시 말하면 유다의 지파 가운데 누가 오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게 되도록 쓰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그 대가를 치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무한한 용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유다 앞에 있던 세 형제들은 저주받았잖아요. 그럼 한 번 저주받으면 그 인생 종치는 걸까요? 야, 하나님 앞에서 한 번 찍히면 도저히 회복될 수가 없구나. 그럼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뜨끔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한테 찍혔네.
아닌가요? 목사인 저도 그럴 뜨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런 생각하지?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얼마든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가 누굴까요? 그 세 형제 중에 레위가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그러니까 400년이 흐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아버지로부터는 저주를 받았지만 출애굽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창세기 32장 33장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을 그 산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떱니다. 리더가 없어지니까 흔들리는 거죠. 그때 뭘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 어떡합니까? 춤추고 거기서 난리법석을 떱니다. 그때 그것을 모세가 보지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뭘 하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오라고 말합니다. 그 모세의 부름을 듣고 탁 나선 지파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그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레위 지파의 레위 사람들이 심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레위 지파는 비록 땅을 기업으로 한 가문 한 가문 분배받지는 못하지만 다른 지파의 땅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삶을 도와주는 그런 헌신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왜? 제사를 통해서 제물 들어오는 것들 중에 선별해서 레위인들이 먹게 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은 레위족 속에서만 뽑히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레위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 손에 컵이 들려 있죠. 이 컵은 죽었다 깨도 모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만들어지면 요 모양 요대로예요. 고정불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을 그릇으로 비유했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그릇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그 작은 그릇은 큰 그릇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 그릇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걱정하십니까? 분노와 혈기가 내 마음에 가득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십니까? 내가 너무 소심한 성격인데 앞으로 이 성격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되십니까? 아니, 반대로 내 성격 너무 별나서 사람들과 자꾸 부딪혀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어 어느 누구도 나랑 함께 해주려고 하지 않아. 이런 모습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런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으며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불러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실 때, 그리고 나를 만지셔서 새로 빚으시려고 할 때, 사실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모습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아픕니다. 여러분들, 삐었던 팔도 제대로 맞추려고 하면 어때요? 얼마나 아픈 순간을 견뎌내야 다시 맞춰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리 다듬고 저리 다듬는데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아픔을 잘 견디지 못해요. 그러나 견디어내는 인생이 될 때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는 축복의 그릇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야곱의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들은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들으시고 나를 향한 안성맞춤의 하나님의 플랜을 가동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몇십 명이 함께 듣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심이 나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특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십시다. 그 은혜를 받으십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완전 무결하지 않지요. 부족한 거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 증거하십시오. 특별히 야곱처럼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그거를 꼭 들려주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그 은혜가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희망을 갖고 살아야 돼.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극복하는 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레위를 보십시오. 저주 아래 있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축복받는 인생이 됩니까?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초대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제 우리가 찬송 하나 부르면서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저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습니다.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 정말 밴댕이 속보다 더 좁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주님은 용납하고 바꿔주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나를 맡길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내면을 만지시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축복될 줄로 믿고 하나하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